광주의 최장군입니다. 자, 최 장군님이 산에 100일 기도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가 여름이어서 네. 올해 태풍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는데 태풍도 태풍인데 장마. 장마. 그게 무슨 뭐 50일 장마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30일 장마를 겪었죠. 7월 중순에 가서 8월 중순까지 장마를 겪었는데 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와, 이거는 기도를 하고 내가 살려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울증이 해도 안 떠. 해가 뜨면 너무너무 반가워갖고 해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와, 비는 비대로 오지, 물은 물대로 차지, 숙소는 물받아 대지, 습기 차지. 와, 생각도 하기 싫고 비도 많이 왔는데 또 비 오고 나니까 물 없는 더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결국은 씻지도 못하고 못 씻으니까 그냥 생수로 물티슈를 해서 닦았어요. 닦고 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네. 너무 행복한 거야. 와, 비 왔다. 나 진짜 비 와서 그날 얼마나 깨끗이 씻었는지 몰라. 비 맞으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고 나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온지 몰랐어요. 근데 그날 그냥 비바람이 많이 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밖에서 기도를 못하고 안에서 텐트에서 기도를 하는데 1시 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지도 않고 그냥 원래 바람이 많이 부는 자리라 그냥 바람이 분가 보다 그랬는데 1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방에서 바람을 치는데 와, 이거는 이 숙소가 바로 밑에가 절벽이란 말이지. 그렇죠. 너무 무섭더라고. 이 텐트 안에 있다가 텐트가 떼글떼글 굴러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입었어. 밖에 나가서 하려고. 안에 있으면 내가 텐트가 날아가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옷을 다 입고 문을 착 열었는데 나뭇가지가 날아가서 나뭇가지 끊어져가지고 날아다니는 와, 저거 맞으면 어디 한 군데는 다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 이게 불빛이 있으면 할배가 안 실리니까 불빛을 끄고 기도를 하는데 할배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2시에 저 불빛을 켜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불빛을 켜고 기도를 했는데 그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바람 소리가 또 들리고 비도 도도도도 내리고 비도 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신이 실려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생으로 사람 마음으로 너무 무서워서 옆에 기둥을 착 잡고 살려달라고 그렇지.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무섭다고 너무너무 살려주세요. 그때는 내가 잠을 잘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3시 딱 되니까 눈이 착 감기는 거예요. 이제 인사드리고 침낭에 딱 누웠는데 내가 언제 잔지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6시에 눈은 탁 떠졌어. 그래서 밖에 상황을 딱 봤는데 길이라고 생긴 데는 다 나뭇가지. 그 딱 나갔는데 주전자 뚜껑은 저기 날라가 있고 또 거기 물 담아놓는 그 양동이 있어요. 양동이 뚜껑이 날라가고 저기 있는데 저걸 주워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지. 뚜껑대로 날라다녀. 주전자는 주전대로 날라다녀. 그리고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요. 앞에 뭔가 환하더라고. 그거를 이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치워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와, 이거를 내가 아침 6시에 눈을 떴잖아요. 아침 6시에 눈을 떠서 그 나무를 다 치우고 쓸고 정리하고 나니까 9시 반. 밥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이걸 먼저 치워야지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니까 이거 얼른 치워드려야지 우리 할배가 편한 길로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다 치우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앞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와, 비는 비대로 오고 바람은 바람대로 불었으니 앞에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 낙엽이 다 날아갔어. 다 날아가고 와, 여기가 돌산은 돌산이더라. 정말 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작은 돌, 큰 돌부터 나는 그렇게 돌이 많은지 몰랐거든. 처음 올라갈 때 나뭇잎이 너무 많아서.
근데 태풍 오고 나니까 그 절벽에 붙어 있었던 나무들이 나뭇잎이 다 내려갔어.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비바람이 많이 쳤는지 쑥쑥 가면 돌들이 들어와 있어요. 날아갈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 그거 말고 다른 힘든 점은 또 혹시 없으셨나요? 아, 처음 딱 들어갔는데 밥을 안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러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라면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첫 끼에 라면을 먹는데 먹고 어떻게 보면 기억은 안 나는데 먹고 나서 기도하는 그 새벽에 저기 노상에 가서 많은 걸 보고 이게 몸이 안 맞았는지 장 트러블이 온 거죠. 장 트러블이 그날 한번 오고 나서 6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간 거예요. 어, 6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으니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여지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물뿐이더라고요. 그나마 물로 이제 채우고 물 채우고 저녁에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 누룽지를 끓여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밥이나 라면은 아예 여기 입으로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않고 오로지 저녁에 딱 한 끼 누룽지 끓여서 따뜻한 물과 따뜻한 그 누룽지를 하나로 먹었죠.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딱 세 끼를 먹여주시더라고. 그 전에는 많이 먹으면 두 끼. 아침엔 거진 안 먹고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한 달 지나니까 밥알을 이제 먹게 해주신 거지. 한 달 동안 누룽지를 먹고 살았다고 보면 돼요. 밥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한 달 뒤에 밥을 해서 먹기 시작을 했지. 그 뒤로 이제 화장실을 꾸준히 가게 된 거죠. 와, 화장실 못 가는 것도 고역이야. 근데 그 높은 산에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외로울 거고 그 산이라는 게 또 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기도 엄청 무서웠을 안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나는 첫날부터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신난다 재밌다. 처음 그 텐트에서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러 먼저 내려가는데 저 솔직히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와, 이 생각보다 안 무섭고 너무 재밌는 거야. 신나가지고 좋다고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와, 이건 내 세상이야. 와, 이렇게 뻥 뚫리고 내가 큰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 신나게 기도를 해버렸지. 너무너무 재밌어요. 안 되는 날은 정말 안 돼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개미 소리도 안 나올 때도 있어. 입을 칵 다물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도 산에다가 내가 외칠 수가 있잖아. 이 외침이 너무 좋아.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속에 이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너무 답답하거든. 어느 날은 정말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와,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겠나. 내가 그걸 제대로 하고 내려갈 수 있긴 한가. 와, 이걸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힘들었던 거는 우리 아기를 놓고 와서 더 마음이 힘들었고,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기도 시간 되면은 그 마음 또 사라져. 그 힘들었던 게 너무 다 사라지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날라다니는 거야, 이제 막. 내려가면 좋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올라오면 이제 피곤하니까 자고 그게 일상이긴 한데 아, 기도 안 될 때는 나는 왜 안 되나 이렇게 시험을 많이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49일 정도 지나니까 그때는 이제 몸에 밴 것 같아요. 기도가 아, 이제 내가 이제 이 길을 들어섰구나 실감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때부터는 당연한 듯이 그 시간 되면 나가고 기도하고 하고 싶으면 더 하고 또 이제 안에서 생활도 처음에는 너무 그 기도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길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그 생활도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고 103일을 하고 내려오셨는데요. 네, 기도를 하고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신랑한테 미안했고 내가 무턱대고 그냥 질러 넣은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고 그때 할 때는 내가 더 잘났었거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새끼한테 미안하고 우리 신랑한테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신랑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엄마만 생각하면 울었어요. 그냥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내려가면 무조건 엄마 말에 충실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엄마가 하라는데 다 하고 엄마 해주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우리 할배가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왜 호산 신부배 선생님께서 무당은 기도를 해야 된다, 산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점도 깨달았을 것 같은데. 호산 선생님이 언제나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난이 제일 무섭다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가난도 없고 내 새끼도 살리고 나도 살고 모든 가정이 화합이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지. 오직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기도를 하니까 내가 한 번씩 산항사 와서 철학기도 하는 거하고 내가 이 길을 들어서면서 산기도를 오면서 산기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거를 어떻게 제가 아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단어 선택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냥 기도는 내 밥이에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대로 내 밥이다. 기도는 내 밥이고 내 돈이에요. 돈. 정말 쉽게 말해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 새끼 우리 아들 장난감 하나도 못 사주고 먹을 거 하나라도 못 사주는 것처럼 내가 기도 한 번 더 하면 우리 아들 재밌는 것도 사줄 수 있고 뭐 학원 하나를 더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하고 싶은 거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엄마 지금 가게에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이제 기도를 함으로써 더 많은 성부를 보게 되면 우리 엄마는 내 집에 있고 제가 용돈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싶어요. 오로지 그거 하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집에 기도하고 내려와서 우리 아들이랑 생활을 하는데 제일 아까운 시간이 뭐냐면, 산기도를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했는데 하고 싶으면 더 할 수도 있었고,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집에서 잠을 잤다는 게 이 시간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시간에 기도를 하면 내 밥이 생기는데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 기도를 하고 오니까. 기도를 이게 산기도를 가기 전에는 몰랐던 건데 산기도를 하고 오니까 그 시간에 내가 잠을 잔다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법당 기도라도 하고 싶었어. 근데 우리 아들이 나랑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불안정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옆에 있는 거지만. 태어나서 그렇게 혼자서 산에 있어 본 적은 뭐 처음입니다. 겪어본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럴 일이 어딨어. 내가 그럴 일이 어딨어. 그럴 일이 없어요. 어느 누가 산에 혼자 그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도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못 하는 거지만 우리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좋잖아. 거기가 재밌고 내 답답한 마음을 풀어낼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난 좋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강주의 최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